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제가 자꾸 기침 나서 죄송합니다. 왜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하여튼 전 예배가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 모두가 함께 예배자로 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지 제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뭐 저 혼자 노력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우리 성도들 서로 배려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들이 되길 바라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는데 여러분들 최근에 그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이 찬양이 널리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들어보셨나요? 네,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주 선한 능력으로 아시네 이렇게 가는 찬양인데 이 작사자가 누구냐면 이 독일의 디트리히트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이자 신학자인 그분이 이렇게 작사를 한 것이 됩니다. 이 사진을 잠깐 보시면 디트리히트 본헤퍼라고 하는데요. 저분이 2차 세계대전 나치 이 히틀러가 그렇게 제국주의를 모든 열강을 그냥 정복해 나갈 때 그 나치즘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렇게 양심 있는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 이분이 39세라는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처형을 당한 그러한 분이 되는데 이분이 루터교 원래 목사였는데 나중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그 고백교회라고 하는 것을 설립을 해서 그렇게 나아간 바도 있습니다. 이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이분은 참으로 우리들이 요즘에 많이 이렇게 이 사람을 부각하게 될 이유가 그냥 이론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행동하는 신학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긴 그런 신학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이 좀 극단적인 것도 취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은 요즘 비판의 그런 것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분이 생전에 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제자도라는 것을 귀하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라간다는 게 뭐냐 이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됩니다. 많은 유명한 또 말도 있지만 특별히 이분이 한 것 중에서 요즘에 많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값싼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값싼은혜. 제가 오늘 글로다가 한번 그것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 말한 것을 번역한 겁니다. 값싼 은혜가 뭐냐? 싸구려 상품이요, 떠리로 팔아버린 사죄요, 떠리로 팔아버린 위로요, 떠리로 팔아버린 성례전입니다. 값싼 은혜란 교회의 창고에 무진장 쌓여있어 언제나 손쉽게 무제한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값싼 은혜는 대가나 노력 없이 얻는 은혜입니다. 계산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영수증만 제시하면 모든 것을 언제든지 공짜로 가질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뉘우치거나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음, 값싼 은혜가 뭐냐? 참회가 없는 사죄요. 값싼 은혜는 교회에 치리가 없는 세례예요.
값싼 은혜는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이다. 개인적인 참회가 없는 사죄다. 우리 너무 쉽게 이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값싼 은혜란 뒤따름이 없는 은혜예요. 누굴 뒤따라야 됩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뒤따름이 없다는 거예요. 값싼 은혜란 십자가가 없는 은혜예요. 십자가는 뭘 상징하기도 합니까? 우리들 고난을 감수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 싫어한다는 거예요. 값싼 은혜는 인간이 되시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보네포라는 목사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결코 값싸지 않다는 겁니다. 값비싼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은혜는 값비싼 겁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주님이 인간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죄를 나무라고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무엇보다도 은혜가 하나님에게 값비싼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싸구려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다. 자기 귀한 아들을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내모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값비싸게 우리가 받은 은혜냐. 그래서 하나님에게 값비싼 것이 우리에게는 값싼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간단히 이것을 요약을 해보면요, 우리들이 정말 아무 한 것 없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사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구원에.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너무나도 가벼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을 살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았으면 먼 길을 가야 돼요? 제자도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것들은 안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에게 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으면 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구나. 우리는 이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뭐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가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구나. 이걸 동시에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냥 내가 구원받은 기쁨, 감격, 이거 물론 감사한 겁니다. 이거 누리셔야 돼요. 그럼 거기에서 안주하면 안 되고 이제 나에게 숙제가 주어졌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제자도의 삶을 주님께 따라오라고 나에게 명령하셨구나 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를 잊지 않고 살아가실 겁니다. 그래도 기억하며 살아오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때로는 내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것을 내려놓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길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순종해서 나온 지금까지의 삶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하여서도 우리는 때로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온 일도 있고요. 내가 가정 안에서도 이 믿음의 형제자매들 안에서도 정말 내가 기질을 내가 내세우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는 인내하면서 서로 우애하면서 지금까지 온 일들이 그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도 베드로나 또 어떤 바울 이런 모든 복음 증거자들이 동일하게 예수님과 이 같은 이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즉 뭐를 하라고 강조를 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뭐에 신경을 쓰라는 겁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에 힘을 쓰라고 모든 사도들이 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전에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해야 된다는, 믿음에서 그치지 말라는 거죠. 믿음에다 뭘 더하라고 했습니까? 믿음에 덕을 더해야죠. 덕에 또 무엇을 더합니까? 지식에는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우리들은 어디에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면 여기에서 이제 안주해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부터 다시금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영적 성숙의 이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창립 35주년을 맞이해서 바울이 감옥 속에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한 내용도 뭐였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것도 영적인 성숙이요 제자도의 삶을 살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에베소 3장 17절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이 에베소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속에서. 달리 얘기하면 이것은 제자들의 삶을 모두가 함께 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동일하게 영적 성숙과 제자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 1장을 보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 어느 권사님께 기도를 요청하니까 이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이 덕목을 암송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도 한번 이걸 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글자만 따가지고 이것을 좀 이렇게 보고자 하는데 그 뒤에 넘겨봐 주세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인데 형제 우애만 우자를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빨간 글씨만 따면 자 시작. 믿덕지 절인 경사. 그래서 위에 3개 끊고 가운데 2개, 끝에 3개 하면은 조금 외우기 쉽습니다. 믿덕지 절인 경사. 한번 외워보시겠습니다. 시작. 믿덕지 절인 경사. 이걸 늘 머릿속에 한번 넣으시고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오늘 이 8절 말씀에서 이제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지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앞에 제시한 신앙 덕목 8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너희에 있어서 흡족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것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너에게 흡족한 즉 너희를 우리 주 예수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것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한번 찾아봤는데 그 뒤에 제가 해놨나요? 한번 봐주세요. 안 해놨네. 이 쉬운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라난다면 여러분을 유익하고 쓸고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덕목이 풍성하면서 주님을 더 알아갈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8가지 신앙 덕목을 기억하고 내가 정말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여러분들이 누굴 닮아가게 됩니까?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고 신성한 성품도 여러분 안에 깃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 후에 믿덕지 절의 경사 이것을 가지고 저의 삶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나는 잘 믿고 있는가? 나는 덕스러운가? 나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절제하면서 또 살아가나? 인내하고 있는가?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내가 좀 저에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좀 저에게 인내가 많이 부족하다는 게 인내. 정말 그러한 인내를 제가 고민하다 보니까 이 주님의 인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들은 정말로 세상에서 이미 나왔는데 이 롯의 아내처럼 얼마나 세상을 뒤돌아보면서 많이 그리워합니다. 내가 저 세상에서 그냥 살았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았을 텐데 하면서 그리워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참아주고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어기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독여 주시고 다시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또 얼마나 그 말씀들을 어기고 딴 길로 갑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끝없이 우리를 인내해 주신다. 근데 저는 그러지를 못하더라고요. 저는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많이 인내하지 못하고 제 삶에서도 이 인내를 많이 이루지 못하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이것이 나에게 훈련이 부족하구나. 근데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알아가는 겁니까? 주님의 인내를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더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덕목 하나하나가 묵상하다 보면 뭡니까? 다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도 소홀히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다시 봅니다. 9절 말씀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라고요? 미떡지 절인 경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중에 있다면 우리는 이것이 풍성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여전히 부족해요. 아예 이것이 있는지 모르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성도는 뭐라는 겁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 것 같다는 거예요. 앞을 보고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옛날에 세상의 죄악 가운데 뒤범벅이 돼서 더럽게 살아가는 추악한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금 그 더러움 속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덕목들을 갖추고 살지 못하면 여러분 잠언 26장 11절 말씀에 참 저는 좀 비유가 좀 약합니다. 죄송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었냐 이걸 자꾸 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심었는데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토한 그 버린 것으로 자꾸 돌아가는 습성이 있는 자는 미련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말씀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토한 거 먹는 거 그거 정말 비유상하지 않습니까? 돼지가 씻었는데 다시금 그 오물덩이로 다시 들어가는 이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었으면 미떡지 절인 경고사 이런 것들을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가야 되는데 사실은 예전에 버렸던 그 습성으로 우리는 또 돌아가고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내 삶의 어떤 수단으로 우리는 자꾸 사용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누구를 몰라가는 겁니까? 주님을 내가 더 이상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뭐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내시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이것을 행하면서 정말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 굳게 하고 그리고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자꾸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 근데 우리들이 이런 것이 부족하면 뭐합니까? 자꾸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35년 이것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35년이나 되는 이 시간을 올 수 있다는 것은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정말 우리들이 그 안에서 주님의 들리는 말씀들을 순종한 결과라고 정말 우리들이 그래도 인내할 수 있었고 우리들이 절제도 좀 했고요. 우리들이 더 믿음이 더 견고해진 이것들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기 승질을 버렸으면 이 교회가 지금까지 온전하게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의 어떤 결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가 10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아까 안 나와서 지금 나올 겁니다. 아까 그 10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좀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임을 남들이 알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지 않으면 합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리인데 우리가 이 어떤 신앙 덕목들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쓸 때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택한 자가 맞다라고 여기 보시면 선택받은 백성이 남들이 알 수 있도록 그 삶도 우리가 외식이 아니라 이군요. 그런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봅니다. 11절 말씀에도 보면 그것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죠. 이 미떡지 절인 경사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억하고 이러한 삶을 삶으로 애쓰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의 이러한 덕목들을 계속해서 신경 쓰면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애써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선물을 하나님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말 가끔 사용하시잖아요. 우리가 달랑달랑 턱걸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턱걸이 하듯이 그냥 달랑달랑 가는 위태한 거 아닙니까? 물론 구원이 없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말씀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을 가끔 보시면은 좀 이렇게 전 두려움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보니까 우리들 모두가 예수를 믿으면 신앙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 일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공적이라고 표현해요. 자, 한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여러분들은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 일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앞에 세 가지 재료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그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이것으로 세워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 그 공적들이 다 있는데 이것이 드러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공적을 밝히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그럼 나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 공적들을 드러내시는데 무엇이 잘한 것이고 무엇이 부족했다는 것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여러분들 공적은 불타는 공적이 되지 않고 정말 남는 공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가끔 우리 주변에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건지 참 나는 확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가끔 듣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을 자꾸 고민하지 마시고 무엇에도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근데 내가 오늘 미떡지절인 경우상 정말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나도 그 주님의 제자들을 내가 닮아가면서 정말 날마다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참 도전받은 것 중에 하나는 정말 그 운동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80 넘으신 분들하고도 이렇게 운동을 해보는데 정말 근력이 대단하고 저보다 힘이 세신 분들도 있어요. 참 운동을 많이 하시고 우리의 신앙 건강도 그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할 일들이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만 봐도 내가 정말 믿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해보고 내가 덕스러운 행동을 하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나? 나는 잘 인내하고 살아가나? 나는 정말 잘 참고 절제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나? 뭐가 걸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단련하고 살아가요.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숙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 삶을 달려가다 보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 뭐 하는 겁니까?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고 나도 모르게 의심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천국에 갈까 말까 고민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날마다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덕목들 단련하게 우리가 힘쓰시고 정말 그래서 주님을 누구보다 더 잘 닮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정말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뭘 누릴 수가 있나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정말 천국을 이 땅에서도 이미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악과 허물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건져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 감사드리고 또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이후에 주님이 보여주신 주님의 덕과 주님의 지식과 주님의 절제와 주님의 인내와 주님의 경건과 주님의 형제 우애와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러한 주님을 닮아가도록 더 애쓰며 사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굳어지며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바오는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오늘을 감사에 하여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시니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시고 또한 계속해서 영적 성숙에 힘을 써서 예수님을 닮은 자로 이 땅을 살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